내가 심판받아가지고 사망할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갈 자인가를 떠올려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죄로 물든 인생이잖아요. 죄로 물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되돌아보면서 결국은 그 살아온 삶과 말하자면 결별을 하는 거죠.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약을 끊듯이 그렇게 끊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이번에 오늘 저기 할게, 하이데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열심히 공부한 그걸 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하이데거의 존재를 잘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존재,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형이상학에서 물은 것이 존재란 무엇이냐, 혹은 존재자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그걸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지만은 그 전에 그 문법적인 범주론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란 뭐냐, 요 문제를 문법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범주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 실체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우시아라고 하는데, 이 실체, 그 실체에 따르는 어떤 존재 사태라고 할까, 양태라고 할까, 이게 9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플러스 9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양, 질, 관계, 그 다음에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렇게 이런 실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양태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 만물을 어떤 범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인데, 이 실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 사물일 수도 있고 인공적 사물일 수도 있죠. 인공적 사물은 컵 같은 거고, 자연적 사물은 내 대표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실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컵이든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구체적인 개별자가 실체고, 그 소크라테스를 놓고 소크라테스는 키가 얼마다 그러면 양, 예를 들면 뚱뚱하다 하면은 그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 그러면은 이건 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질. 그 다음에 관계,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의 남편이다, 요거는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산다, 장소고, 시간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서양당에서 죽었다, 상태.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앉아있다, 소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손에 들고 있다, 소유. 능동.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다, 수동.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동은 당하는 거고,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체라는 말을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은 구체적 개별자들, 이 인공적 사물이든 자연적 사물이든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실체가 뭐냐고 생각할 때 결국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를 포함해서 이런 양질 관계에 있는 모든 그 존재 사태들이 다 존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라고 하면은 이 자자가 붙으니까 좀 실체 같은 느낌을 주지만, 존재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것, 못생긴 것, 이것도 다 존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존재자 하면 당연히 실체를 떠올리는 거죠. 그 실체의 양태들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킬 때는 존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존재란 뭐냐? 존재란 뭐냐? 이 실체는 무시하고 존재자는 on이고, 존재는 이제 A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하면은 비동사의 이제 be란 말이에요. 그래서 on은 being이고, 무시하라는 것은 비동사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현재 분사니까 존재하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다 나온 말들인데, 이 존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존재를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형이상학을 보면은 뭐 이렇게도 해요. 부수적 그러니까 이 존재를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존재함이고 아주 쉽게 그 말을 그냥 이해하면 있음이에요. 있음. 우리가 뭐 있음 뭐 그렇게 저기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임 이렇게 이제 존재가 되지만은 사람으로 있음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게 있다. 지혜롭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으로 있다.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것 자체로 포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음이란 말을 약간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존재함이라는 것은 있음인데 있음이 몇 가지나 있느냐. 그 양태가 있음의 양태가. 그래서 부수적으로 있음, 부수적으로 존재함. 그 다음에 뭐 필연적으로 존재함. 이 부수적으로 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연적으로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것은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탱탱 놀면서 그냥 살았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겠죠. 열심히 뭔가 이렇게 궁리하고 저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찾아다니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부수적으로 있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부수적으로 있는 것도 또 존재함, 그러니까 있음의 한 종류고 필연적으로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던 참으로 있음이라고 해보자고요.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는 것은 참이다. 요게 비동사 앞으로 나오면은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으로 있음인 거예요. 여기에 낫이 붙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종류에는 참으로 있다, 참으로 있지 않다, 거짓으로 있다. 이것도 속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렇게 암시되는 게 뭐냐면은 존재라는 거, 있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진짜 존재라고 불린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있는 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이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으로 있음, 현실성으로 있음.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그 다음에 현실성이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 이 에네르게이아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창안한 말이라고 하고요. 디나미스라는 말은 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나믹이에요.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 에너제틱. 다이나믹 코리아나 에너제틱 코리아나 뭐 우리 지금 어감에서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다 막 활기가 넘치는, 뭔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 근데 이 디나미스는 잠재적인 어떤 힘이고, 에네르기아는 그 잠재적인 것이 실현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힘이 디나미스고, 에네르기아는 현실화된 것. 그게 이제 실현된 것. 어쨌거나 이 디나미스는 아직 실현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존재라고 그래요. 그냥 나투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투비. 아직 아님인 거예요. 이때 비존재는 아직 아님. 예를 들면은 그 배아 상태의 아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아 상태 아기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배아 상태 아기는 사람의 디나미스인 거예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네르게이아는 그게 자라나서 실제로 사람이 됐을 때 그 실현된 상태를 에네르게이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능성, 현실성 혹은 가능태, 현실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게 완전히 실현돼서 존재할 수도 있고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있다라는 현상이 있음이라는 것이 가능성으로 있음일 수도 있고 현실성으로 있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다, 있다 혹은 있음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중에 가능성으로 있음과 현실성으로 있음 그걸 또 다른 말로 가능 존재, 현실 존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가능적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이제 시작이 하이데거가 종전 후에 종교 현상학을 강의를 하는 건데, 그 종교라는 어떤 사태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현상학적인 어떤 사물을 보는, 이해하는 방법 자신 체화를 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주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신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문제가 특히 이제 종교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이데거는 나는 철학하면서 종교적으로 처신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원칙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하이데거가 탈신론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찾아보면 그냥 무신론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나중에 쓴 논문에서 그것이 유물론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무신론이 아니다. 신을 가르치고 이렇게 일단은 배제해 놓고 사태 자체로 해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다. 그런 식의 이제 태도로 그 탈신론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 시기에 이제 하이데거는 종교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자기 안에 신을 염두에 두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1919년 에크하르트 강의 초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는 아직 규정될 수 없는 것, 혹은 아직 규정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무규정적인 것 자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번에 무규정적이다, 규정 바깥에 있다,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에서 밝힌 그 신론 혹은 신학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어떤 그 신에 대한 관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것을 아주 그 바탕에 깔고서 신을 이해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이데거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신이란 뭐냐,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 그래서 그 신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신이다. 논리와 이성과 우리의 상식적 이해 밖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신은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직접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신은 뭐 언제나 어떤 암시적으로만 자신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신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사유한다는 건데, 이성을 통해서 사유한다는 것을 개념을 동원하고 논리를 동원하고 해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은 애초에 그 이성이나 개념이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접근할 수 없는 존재를 이성과 논리와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 이건 일종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역설을 감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을 사유하는 일이다. 그런 역설적인 신사유를 보여준 사람이 하이데거가 이 시기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키르케고르가 그런 걸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신을 믿지만 신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더 불안에 빠진다.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때는 불안에 찬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말고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태도인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은 이런 신앙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키르케고르가 그 기독교 철학자로서 평생을 엄청난 투쟁 속에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고통스러운 불안 속에서 살다가 일찍 죽었거든요. 니체보다 더 비참하게 산 사람이 키르케고르예요. 왜 그러냐?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키르케고르의 이런 사고가 이제 나온 게 그 중세 카톨릭 신학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세운 게 이제 루터잖아요. 그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게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 외에는 달리 기댈 것이 없는 게 이제 루터가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본래의 태도가 잘 관철이 되면은 인간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그게 또 나쁘게 나타나면은 내가 믿으면 곧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독단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반이성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다 맨날 이 솔라피데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고 나서 다 미친 짓 하잖아요. 어쨌거나 믿음이란 것은 이런 역설 속에서 역설을 딛고 도약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제 1920년 겨울학기에 종교현상학 강의를 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요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저기 하면서 그 하이데거가 현사실적 삶이라는 그런 표현을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로 씁니다. faktische Leben인데, 그때 그 현사실적 삶이라고 할 때 그 현사실성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성이에요, 사실성. 그래서 눈앞에 우리가 목격하는 그 사실성이 현사실성인데, 이 말은 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논리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신칸트주의에서 그렇게 나눠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이라는 것에 대립하는 개념이 사실성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은 항상적이고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시간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사실성, 이 사실성이라는 것은 이때가 그냥 바로바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 상대적인 것, 시간적인 것, 개인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 철학은 말하자면 이 현상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것, 그러니까 영원히 타당한 논리적인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실적인 삶, 이 사실적 삶을 그 사실적 삶 그대로 포착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적인 봄의 태도, 현상학적 방법인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경험을, 그 경험 그 자체로 생생하게 말하자면 하이데거가 체험하는 거죠. 그 삶의 경험을 포착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현사실성, 현사실적이다라는 말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서의 그 삶을 현사실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학생들 사이에 유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사실성을, 팍티치테트를 왜 현사실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힐리하이트라고 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사태에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그냥 사실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적 삶, 이런 실존적 삶의 사실성이 아니라 나무가 있고 책상이 있고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사실성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구분되게 인간 삶의 그 실존적 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팍티치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사실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사실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 개개인의 살아가는 삶은 누가 똑같이 반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다가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이고 반복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이 바로 그 현사실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현사실적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끌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그런 식의 현상학적 태도로 그렇게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사실적 삶이야말로 모든 철학함의 근본 바탕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철학함의 시작이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체의 여러 가지 존재 사태들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게 철학이 아니고 그런 현사실적 삶이 철학의 바탕이다. 여기 태도에서 기존의 철학과는 전통 철학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이런 식의 태도에 바로 하이데거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렇게 습득하고 몸에 배이게 된 생철학이라든가 실존 철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죠. 그런 어떤 울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철학적인 혹은 실존 철학적인 물음인 거예요. 현상실적 삶, 그거를 철학의 토대로 삼아야지. 그런 거 다 한 무관하게 무슨 실체가 어떠고 저쩌고 생각 따지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도. 도대체 왜 저런 놈의 실체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러 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얼마나 막 거기서 가슴이 뛰고 해방감 느끼겠어. 내가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오기는 왔지만은 솔직히 철학이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런 줄은 몰랐는데, 하이데거 강의를 들으니까 다른 선생님들 강의가 전혀 다른 거야. 막 완전히 막 언어가 생동하고 내 삶이 다 그냥 해부대에 올라가서 다 설명도 해명될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지. 왜냐면 이 현사실적 삶이 철학함의 근본 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현사실적 삶에서 철학을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현사실적 삶의 경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경험의 한 사례로 바울이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편지가 두 개니까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편지, 신약성서라는 게 재미있는 게, 그 신약성서의 거의 한 40%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각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고, 그 공동체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편지마다 약간씩 어긋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이 바울 편지가 그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최초로 쓰인 성서 텍스트예요. 그게 AD 한 45년부터 한 65년 사이에 쓴 거예요. 예수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쓴 게 다 바울의 편지들이고, 바울도 죽고 나서 공동체가 2세대, 3세대로 지나가면서 과거의 그 기억들이 흐릿해지니까, 예수의 기억들이 이제 전설로 남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예수의 생애와 그 활동을 기록을 한 것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인 거예요. 어쨌거나 그 바울의 텍스트가, 그러니까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상태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카는 상대적으로 더 초기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교우 여러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낸 건데, 그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 바울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곧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심판하고 구원하실 거다. 예수가 재림할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재림을 이제 파루시아라고, 가까이 와 있음. 이 파루시아가 재림이 곧 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예수가 언제라고 날짜 정해준 거 아니니까. 이게 지금 휴거파가 아니에요. 휴거파들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모조리 다 휴거한다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지만은,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언제가 올지는 모르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어떤 시점, 그게 이제 그때인 거예요. 그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 때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의 그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성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때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예수가 재림해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인 거죠.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심판에 따른 미래의 어떤 시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냥 데살로니카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혹은 그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심판하러 온다. 요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이라는 시점이고 미래의 때인데 내가 살아온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온 삶. 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사람을 검토를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아가지고 사망할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갈 자인가를 떠올려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죄로 물든 인생이잖아요. 죄로 물든. 그렇게 살아온 삶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반추하면서 결국은 그 살아온 삶과 말하자면 어떤 그 삶과 결별을 하는 거죠.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약을 끊듯이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끊듯이 끊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끊는 건 아니잖아.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산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나 또 동시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뭔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씨앗을 말하자면 발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미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이걸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온 삶이니까 이걸 나중에 하이데거 기제라고 부르지만 쉽게 과거라고 해보자고요.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것 같지만 미래의 심판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죄로 물든 인생이구나.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안에서 내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결단했을 때 이제까지 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확 펼쳐지는 거죠. 결단의 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여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열리는 빛,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대로 산다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를 보지 못한 채로 어둠 속에서 장막에 가려져서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새롭게 인식할 때, 근데 그 장막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 그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 카이로스다. 하이데거가 여기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삶의 경험 혹은 현사실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카이로스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 빛에 따라서 사는 거고, 저녁에 한번 그렇게 느끼고 나서 그렇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다니 아닌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옛날로. 근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의 카이로스적 결단으로 사는 거죠. 언제 그 재림의 날이 닥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순간순간 그렇게 갱신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빛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런 식의 어떤 시간의 구조 속에서 살았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현사실적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로스적 순간을 블로우만한테 보낸 편지에 의미로 충만한 삶의 지극히 팽팽한 집중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울이 죽고 나서
결국 그 바울 살아생전에 재림이 날이고 올 줄 알았더니 바울은 죽어버리고 뭐 바울 죽고 난 뒤로는 이제 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없고 이제 각자 도생 자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신앙도 일상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들이 소멸이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일상적인 거는 그 타이밍이에요. 적시. 타이밍을 딱 맞추는 것. 이게 카이로스고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거고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왔을 때 딱 잡아야 돼요. 그 때를 잘 맞추는 거. 이게 카이로스고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임과 타이밍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저기 하면은 그 카이로스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깨달음의 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장막을 싹 찢어내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이 카이로스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 시기에 이제 종교현사 강의 계속 하는데, 1921년 여름학기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보다 한 3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300년, 350년 뒤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잊혀진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중세 신학의 지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700년대에 혁신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구축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 체계를 구축할 때 바탕으로 삼았던 것이 신플라톤주의인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는 그 플라톤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재구성한 건데 핵심적인 사람이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입니다. 플로티노스 3세기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BC 4세기니까 사실 뭐 거의 600년 뭐 이상 차이가 나는 되는데 이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플라톤 철학을 일신해가지고 일종의 그 종교적 혹은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플라톤 철학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거기에 또 포함을 하고 그 시절에 유행하는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플라톤주의 철학 체계를 플로티노스가 세웠습니다. 근데 기본은 플라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플라톤 철학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플라톤도 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데미우르고스가 진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플라톤 철학 전체에서 보면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데미우르고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티마이오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톤 철학 전체에서 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데아 세상이에요. 이데아. 그래서 이 세계를 크게 딱 해서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저 세계로 나누고 이 세계는 이 현상 세계는 가변적인 세계고 부질없는 세계고 결국은 소멸하는 그런 세계고 이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변치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이데아의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보는 어떤 것들의 그 원형이 그 패러다임이 파라데이그마가 있는 세계가 이데아 세계다. 그 원형을 가리키는 말이 이데아다.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이 중기, 플라톤 사상을 보통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플라톤의 중기 사상에서 이 이데아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후기에 가면은 하이데거가 이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기 말에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는 그 이데아들 전체를 존재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는 이데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조음의 이데아다.
그래서 아가톤이라고 하죠. 아가톤. 아가톤이라는 조음의 이데아가 있다. 이게 이데아들의 이데아다. 근데 후기에 가면은 그거를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있다. 이데아들을 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데아들의 이데아로서 있는 것이 하나다. 근데 이 하나라는 거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주의 그 자들의 어떤 신비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 하나라는 게 뭐냐면, 하나라는 것은 최초잖아요. 이 모든 이데아들의 이전에 최초의 어떤 것, 하나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 이런 의미로 하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조음의 이데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선의 이데아,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하죠. 선의 이데아라고 했다가 그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플로티노스가 바로 이런 이 이데아 사상을 전부 아울러 가지고 자기 체계를 세우면서 최초에 하나가 있었다. 최초에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뭐 조음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신이다. 그게 이제 테오스다. 하나가 있었고 그 하나에서 정신이 나왔다. 정신. 이게 이제 누스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 정신이, 형이상학에서 정신이 신입니다. 근데 하나에서 정신이 나오고, 이 정신 세계가 바로 이데아들의 세계다. 이데아들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가 정신이다. 하나에서 정신이 나오고, 이 정신에서 영혼이 나왔다. 그때 영혼이 나왔다.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의 영혼이에요. 말하자면 이 하나 정신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고, 이 우주 전체, 천체부터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세계의 영혼이다. 영혼이 나왔다.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세계 영혼에서 말하자면 물질 세계가 나왔다. 이게 이제 플로티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영혼이 말하자면 나뉘어서 존재하는 게 인간 개체들의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물질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태양으로 치면 태양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광원에서 멀어져서 광도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둠이 되버리듯이, 이 물질 세계도 결국 하나에서는 나왔지만은 그 태양의 빛이 거의 소멸한 어둠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 하나에서 나온 정신이 나온 그 영혼을 나눠 가진 그런 이원적 존재, 양서류적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이 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갇힌 영혼이 이 물질 세계의 어떤 불순함을 씻어내고 떨쳐내고, 그 영혼이 결국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듯이 키르케나 칼립소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해를 해서 정신세계를 거쳐서 이데아의 세계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로까지 간다. 그렇게 하나로까지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신과의 합일이다. 그렇게 플로티노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가 뭔지는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넣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신비적 합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플라톤 철학에 입각한 굉장히 엄격하게 체계화된 이런 일종의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와 인간 영혼이 결국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합일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목표다. 저걸 토대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사회를, 신학적 사회를 정립을 한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이제 볼 때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체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종교적 경험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고,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온갖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종교적 경험을 자신의 신학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저 플로티노스의 체계를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왜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원론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세계와 플라톤적인 어떤 지상 세계와 이 정신 세계, 저 세계의 이원론이 있고, 이 지상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바로 그 신에게 이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사고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른바 현사실적 삶,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다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식의 태도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볼 때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한 양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쓰는 우티와 후루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우티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고, 후루이는 그 목적 자체를 누리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결국은 이 우티에 불과한 거다. 이 후루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신과 함께 있음이에요. 신과 함께라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신과 함께 있음이 후루이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복의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은 모조리 그 천상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과 함께 그 지복을 누리는 것을 프루이티오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을 좀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삶의 구체적인 어떤 시간성과 역사성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적주의적 태도가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고백록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편할 날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현사실적인 삶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마음 안에서 신의 최고선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정적주의적인 사고에서는 현사실적 삶으로부터 계속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앙 자체를 경험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플라톤주의 체계 자체에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그 루터의 신학을 관리로 드는 거죠.